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부모에게 공정하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 평생을 다 준비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해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온 평생을 다 했고 같이 헌신하는 사람과 교회를 건축하고 2,000명이 되자 뉴스에 뜨고 또 일부에서 강사로 연인들을 불러오고 간증자로 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간이 망가졌나 이상하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간이 분기가 됐습니다. 그럼 약을 좀 먹고 치료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했더니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마큼 살지 모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진단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동역자와 동업자라는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합니다. 동역자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고 목사가 감독이요 영의 아버지요 그러므로 동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동업자는 이득이 있으면 같이 하고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동업을 하지만 동역자는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로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퍼도 부딪혀도 그래도 함께할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동역자입니까? 다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씁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목까지 내놓아서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합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간이 망가졌는데 간 이식술을 해야 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혹여 이 자리에 2,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를 위하여 간 이식을 해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다 눈을 감기고 이 시간 혹여나 감동받아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동역자로 목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간 이식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침울하다가 한두 명이 이렇게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다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전 2,000여 명이 눈을 떠보니까 다 손 들고 자기도 들고 다 들어서 2,000명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막상 누구를 지목해서 장로님을 지목하더니 장로님이 너무 장로님을 지목했다 하고 저 뒤에다가 지목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한 주간 더 기회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헌신의 기회를 줄지 결정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식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모니터 하나 갖고 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푹 봅니다. 아플사 장모님의 제일 앞전에 딱 옵니다. 그랬더니 입을 안으로 가요. 촤! 그랬더니 바람에 훅 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 뒤쪽에 있다가 아멘! 그래서 뒤까지 있고 지금까지 모니터이 못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풍성을 하고 될까요? 할렐루야! 아유, 재밌네. 왜요? 우리가 목이라도 내놓는다는 사실 앞에, 봉사와 희생 앞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효도하자, 공경하자, 순종하자. 잘 이해돼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자기 앞에 닥치면 너무 어려운 일로 우리가 머리털 날리듯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4개의 성경을 썼고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써서 5가지 옥중 서신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가서 쓴 서신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느 곳에 있는 곳이냐면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라는 뜻은 가운데 바다가 아닙니까? 가운데 바다에 이스라엘 정반대쪽에 있는 터키에 에베소라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많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도시에 로마의 모든 문화가 다 왔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뭡니까? 팍스 로마. 어떤 로마입니까? 신으로서 군사로서 정복하고 굴복하라, 불종하라, 이래서 황제가 신이다는 그런 문화 가운데, 종교 가운데, 사회법 가운데 살아가는 에베소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주라고 하면 직장을 빼앗깁니다. 가문에서 축출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터키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를 파고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꿀에 숨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던 카타콤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과 또한 주인과 부모를 여러 가지겠지만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환경이 좋으니까 공경하는 거지, 상황이 좋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100배, 몇 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장소, 시간,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헬라 시대를 지났습니다. 헬라는 뭡니까? 헬라의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아테나, 플라톤 이런 사람 다 지나가서 이성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이 됐습니까? 더 나아가 가족이 붕괴되고 부부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세계 저출산 국가로서 이 대한민국이 존립할런지 존립을 안 할런지 10년, 20년, 30년 앞에 너무나 출산이 없는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자녀 눈치 보다가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봐라.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이 붕괴되면 나라도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어버이주일이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주께서 요청하는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대요. 옳대. 또 2절에 보면 더 부모를 좀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면 내자가 있어요. 내가 뭐예요? 다른 부모도 당연히 높이고 인정하고 목사님도 높이고 인정해야겠지만 네 부모라고 어떻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구원 성명을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이 말이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연법, 내추럴법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게 내추럴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는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법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법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된 법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아비가 새를 가르쳐요. 낳았어요. 그런데 그냥 먹을 것 매일 참새가 제니가 날라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를 괴롭혀요.
둥지에 있지 못하게 자꾸 독수리가 그 낭떠러지고 죽겠는데 막 밖으로 내보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요? 힘든 일을 죽은 일을 시켜요? 쉬운 일만 시키고 먹을 것만 줘요. 먹을 것만 줘요. 우리를 왜 희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부리로 막 독수리 새끼를 이 둥지에서 바깥으로 막 내보내고 막 이 날개도 잘못하면 너팔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도록 돼 있기에 부모가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은 내 상황은 안 맞아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쌈해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때가 되니까 이게 그렇게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느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 배경은 거의는 다는 아니겠지만 잘 되고 때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가르침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내처를 상황, 시대, 환경 초월해서 이거는 변경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법도 있잖아요. 어떤 법이냐면 또 하나 법이 뭐냐면 법 실증자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법이고 이걸 법을 만들어요. 국가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자연법을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법을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자연법을 초월해서 만들지 않아요. 가족을, 부모를, 자녀를 자연스러운 자연법을 갖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초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법에 기초해서 모든 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디카오스입니다. 디카오스라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이건 본질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왜 저래? 왜 내가 좀 커고 하는 거 기분 나빠? 그래서 왜 또 바깥으로 나가게 해? 왜 그런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날개가 와서 독수리처럼 샥 올라가서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옳으나 본질적으로 옳다예요. 본질적으로 디카오니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법이래요. 시인 심수덕 씨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렇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빨래하고 방망이를 쪄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부뚜막에서 외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면서 울어했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한 여자였던 거를 이러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요 언제 이 어버이날을 제정했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1908년에 5월에 위스트 버지니아 교회에 어느 날 어머니를 추억하며 500송이의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어르신이 꼽아줬어요. 괜찮다? 그래가지고 8년 후에 1910년 윌슨 대통령이 어버이날 제정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956년에 우리나라에 어버이날로 했고 그리고 1970년에 어버이날로 제정해서 이 5월 8일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교회는 둘째 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거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떻고 자격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꼰대 같고 상황을 몰라. 모르지요. 옛날에는요 이 부모에게 농경사회는 엄마 아버지가 다 배웠어요. 근데 농경사회니까 또 음식도요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 가면 어떻게 컴퓨터에 네이버니 컴퓨터에 구글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백선생님의 된장찌개 줘봐요. 엄마는 이렇게 대충 해서 해. 이렇게 하면 레시피가 다 있어. 얼마나 하고 엄마도 그대로 봐요. 맛이 기똥차요. 저희 그거 해먹어. 살려고 해먹어. 엄마가 만드는. 엄마가 만드는. 맛있게 해먹어요.
아니면 그기 때문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레시피가 있는데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와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맛이 다 있네. 그리고 몸에 해놓은 것도 빼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옳다만 함을 씁니다. 근데 어머니나 부모에게 효도하기 참 어려울 때는 있어요. 왜요? 잘 이해를 잘 못할 때고 나이 들면요 도대체 상식이 없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모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선물을 세 아들이 있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때는 너무 효도했기 때문에 방이 10개 있는 집을 가졌어. 80세 노인네가 거절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져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 여태까지 노력했으니까 좋은 차, 아주 좋은 차 벤츠를 뽑아다 줬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 없다. 셋째 아들이 그러면 형님들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나는 뭐랄까 어머니가 외로우신가 보다. 외롭지 않아. 외로우니까 그래서 앵무새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거 앵무새.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쟤를 다 모았습니다. 엄마 그 앵무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막내가 고맙다.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 먹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꼰대 갖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왜요? 어르신 시대가 그렇게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되는 이유는 지금 50세, 60세, 70세, 80세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1960년도 이후에 보십시오.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 60년 만에 이만큼 산 거는 무식해 보여요, 부부들이요?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걸 모르고 그들은 못 배웠고 글씨도 모르고 정말 컴퓨터도 몰라요. 그럼 물어보면 에이씨 뭐라고 이렇게 지쳐보여. 에이씨 너 어떻게 물어본 내가 이래서 안 물어봐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쳐보는 지쳐보고 지들이 뭐 똑똑하다고. 그리고 보면 어때요? 이게 보면 어떤 인터넷 이런 놈이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위해서 기저귀 사주고 간식 사주고 밥 사주고 미적원도 하고 애완 호텔을 보고 애완 커피도 있대요. 애완 커피도 애완 옷도 쇼핑하고. 근데 엄마가 오다가 사달라면 없어요. 안 돼요. 야 개새끼보다 못하는 게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이런 시대, 한탄한 시대를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디카오니스 어른이다. 근데 두 번째로 자연법을 초월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신의 법이래요. 하나님의 법이래요. 왜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처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신명기서 5장에 두 번째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기 전에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냐면 내가 널 위하여 목숨까지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 십계명.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첫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를 망령들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오전 지켜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유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비를 줬어요. 두 돌비를 첫 번째는 그냥 화나가 던지고 두 번째는 만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쫙 기록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경배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고 그 대표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요 경배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내 부모에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줬어요. 그렇지만 이 계명은 너무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고 주님을 감동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다. 가장 우선순위 계명이다. 가장 우선둬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계명으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어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자연법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사회를 초월 동물도 하는데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인간은 이렇게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의 계명,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의 명령은 뭡니까? 사랑으로 주어졌지만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기 싫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워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멸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그 대고스 받고 가시멸만 쓴 이유가 아버지가 사랑이시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개 크게 나누는데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데 1세부터 30세까지를 사생애가 하는데 그때의 기록이 별로 기록되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요것만은 꼭 기록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건 기록이 없어요. 딱 이건 기록하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의 효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라는 한자를 보면요. 효라는 한자는 뭐예요? 늙을 모여 밑에 아들자예요. 늙을로 아들자. 아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부족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허물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부모도 허물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땅보았네 술 먹고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들었는데 함이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의 잘못, 허물, 단점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이게 자녀가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예처럼 법이니라, 이게 신의 법이니라. 이것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는요, 이성이 최고였어요. 그런 시대, 신의 법이다. 만왕의 왕, 전능하신 법이다. 이 법대로 살라 하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잘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장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방법을 순종과 공경이 나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이 관계가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이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하게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맹종하잖아요. 굴종하잖아요. 맹종이 있고 굴종이 있는데,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하게 따라가고, 그리고 복종이 있는데, 이 복종은 내 마음의 가짐이에요. 내 마음의 가짐도 되지만, 실제로 삶도 되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이 복종인데, 이렇게 복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는
공경하면서 하는데 순종이 무슨 뜻이 있을까?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순종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어느 날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오정이 있었는데 사오정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졸아가지고 야! 왜 졸아?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안 졸았는데요? 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해서 그러면 물어봤어요.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사오정이 제가 안 죽였는데요? 제가 안 죽였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얘가요 너무 졸아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됐더니 자기가 안 죽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선생님 얘는 놔두더라도요 저 헌의 말 안 듣고 졸더라도요 얘는 안중근 의사를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그거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똑같고 애도 똑같아. 이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을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 이 뜻은 뭐냐면 이 순종하라는 뜻은 이 헬라어 히파쿠입니다. 히파쿠라는 것은 아래서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아래서 주의 깊게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부모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이제 40대 50대 되는데 놀러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차 조심하라. 아이고 건강 조심하라. 술 많이 먹지 마. 그런데 아이고 집에 가면 듣기 싫어. 근데 또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잘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모르면서 이 자식이 이제 등골 빼먹고 있는가 잘 사는가 냉장고를 딱 열고 이게 뭐 음식이 막 썩어나가면 그러면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바꿔놔요. 그거 아파트 이름도 이상한데 뭐 영어 단어 쓰이고 막 이런데 차도 이상하게 막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게 막 사람의 꼭대기가 버스 타고 와도 모를 정도로 바꿔버려. 아유 우리 어머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시어머니 이해 안 될 일이요. 가지수로 오면 100가지 1000가지 같대요. 목사 잘못 잡은 거 그냥 한개정 목사 10가지 소리냐고. 야 그거 더 있다. 여러분 누가 잘못 들어보세요. 이거 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있게 들어보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왜 술 먹지 말라고 할까? 왜 그럴까? 주의 있게 들어야 돼.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의 있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멀리 갔다 와서 시댁에 갔어요. 시골에 갔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밤늦게 오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말을 며느리가 물어보는 며느리가 물어보지 않는 며느리가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며느리가 그래도 지혜로 와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통 어떻게 푹 자라. 푹 자라. 이래요. 그런데 이 푹 잘 때 동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버지가 다 관찰하고 시누이까지 관찰하면 얘가 좀 됐는가 안 됐는가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는가 진짜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밥 먹으면 그리고 걔도 설거지라도 하고 가면 괜찮은데 저 푹 쉬러 갈게요. 아직 못 쉬었어요. 이래 봐요. 푹 쉬라는 말은 뭐예요? 적당히 자고 어른들이 할 때 같이 도와서 네가 여기 와서 살림을 모르니까 같이라도 서서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이래가 하는 것이었지 그냥 10시 반에 기저귀 휘고 막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바지 입고 가면 풀바지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입고 왔다 갔다 해요. 어휴 이거 큰일 났다. 어른들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이상 입어도 이상한 거 뭐 팬티 같은 거 입고 왔다 갔다 해요. 치어도 안 사주고. 시골에 그거 옛날 어른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러면 적당하게 가릴 건 가려야지 뭐 옷도 건데 자기 남편만 입었더니 이상한 거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근데 시골 가서 목욕하려면 얼마나 또 며느리가 힘들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출세 떠나지는데 목욕탕 앞에 그 며느리야 사랑하는 방도 없다고 그 목욕탕 앞에 또 잠을 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샤워해요? 그걸 그냥 어디가 딴 데 가서 자보시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아래서 깊이 들어봐요. 깊이 들어보면 살 길이 있어요. 어르신은 지혜가 있어요. 자녀 잘 되지 않기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악한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생선을 하는데 배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면 작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이 가르침, 이 모든 게 좋은 것들이라는 의도를 알고 가슴 깊은 것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안에서 받들어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만 요구합니까? 공경하라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카베드. 이거는 카베드라는 어디서 이게 이 히브리어가 나왔냐면요, 헬라가 나왔냐면 이 몸에 가장 무거운 게 간장입니다. 간장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 주님을 간장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먹는 간장이 아니고 몸의 간장처럼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경외하라고 루터는 말. 대리자가 왜 대리자예요? 왜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낳았어요. 복음으로 여러 번 낳을 줄은 모르지만 육신으로 부모를 통해서 낳고 지금까지 양육받는 대리자, 대행자예요. 여러분을 양육하는 대행자고 부모가 목회자도 감독이에요. 그 대리자,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걸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말을 가볍게 하지 말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그 결정을 무겁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헬라어는 티마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결정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데 요거를요, 좀 들어가면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문법이 있어요. P라는 건 뭐냐면 강조형인데 100% 강조가 있고 200% 강조. 꼭 무겁게 여기라. 꼭 무겁게 여기라. 언제 무겁게 여깁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럴 때는 좀 무겁게 여기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골로새서 한 수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모든 일에 어떤 일이건 어떤 문제건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든 순종하라, 공경하라. 모든 일을 좀 빼고 싶어요. 내 말이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들고 꼰대 같고 이거 상황이 안 맞고 그럴 때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든 거를 납비들이 교육한 걸 모은 걸 탈무드인데 한 70여 번이 최근에 발간돼서 지금 한국에도 수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탈무드인데 그 내용 중에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인간에게 통해서 몸과 뼈와 머리, 털을 줬고 하나님한테 영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원리를 찾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을 내용을 아케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삭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 묶인 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청천결례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독자 이삭을 줘놓고 저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갖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들을 내려놓고 번제할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35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올라가면서 아들이 주책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게 범죄는 나무는데 범죄는 어린 땅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다. 그리고 번제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 십자가 지금 죽으신 곳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장소는 똑같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순종하듯이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요. 번제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얼마 전에 한가하고 이랬을 줄 알고 아내에게 사기도 안 했고 그럴 줄 알고 종들은 밑에 내려놨고 그런데 칼을 들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구나. 여호와에게 축복을 드리라. 여호와에게 순장을 준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이 이삭의 효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뜻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바로 이 이상에 묶였다. 아케다를 갖고 이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구약에 보면 효도의 예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 막 나라가 망하고 막 어려움 당하려는데 그래도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자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술을 먹여라. 술을 주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요새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성경은 이 디모데가 은혜스럽대요. 디모데가 왜 은혜스러웠냐면 그 위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섞기 때문에 나도 위가 약해서 포도주를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나라 땅은 석기석 땅이에요. 석기석 땅이 석기석 땅이 아카리성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성인 포도를 열매를 먹어야 그래야 중화돼가지고 위가 건강한 거예요. 대한민국 물은요 좋아요. 안 먹어도 돼요. 다른 것도 다 충성하자 하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디모데가 좋아. 아이고 그러면서 디모데가 좋아하는 목사는 너무 많아요. 지금 석고도 먹는데 먹어야지 이러면서 홀짝짝 먹으면서 아니 포도주 먹으랬잖아. 그기는 그거 안 먹으면 다리 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신토불이 먹었는데 신토불이 그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놓고서 에르메가 성전에 뭐를 부수고 불러놓고 술을 먹어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예레미야 3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요나단부터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는데 포도 열매, 포도 금천하고 가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습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뜻 받들어 바로 레갑의 자손은 효도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크리스찬들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 중에는 이 부모의 공경과 순종을 어떻게 말합니까? 처칠에게 위대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에게 1차, 2차 대전에 가장 공헌을 했던 처칠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가장 당신을 주변을 보니까 위대한 스승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당신이 생긴 겁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기자로서 연구하면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스승이 있다면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누가요? 그렇지. 레이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레이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이름하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의 신앙이 자녀예요. 물론 아버지가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을 가르쳐서 효도하게 만들고 효도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받들어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 어버이날도 효도 안 해요. 바쁘다. 무슨 명절 때도 바쁘다. 그럼 오지 마라. 그냥 오라고 해요. 그리고 쉬게 해줘요. 이랬는데, 아니, 그래, 오지 마. 진짜 오지 말라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러면서 옆집, 뒷집에 다 오면, 우리 자식은 왜 안 오지? 오지 말았다고 왜 안 오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고, 그냥 쉬게 해줘요. 쉬게 해주시면 하고 막 눈이 뒤집어다니고, 진짜 쉬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효도하는 좋은 자의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효도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약속하고 있잖아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살리겠다. 이로써 또 뭡니까? 장수하리라. 신명기서 5장에 똑같이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건강 두 번을 강조해. 이게
이로써 이걸 두 번을 일부러 썼어요. 왜요? 강조할 때 쓰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잘되고 땅에 장수하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개별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해요. 그때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부모 말을 막 경멸하는 자는 자문서 말씀해 보니까 엄청 센 말을 해요. 독수리에게 이 눈을 쪼리게 하고 이 까마귀에 발이 되게 하라. 와, 이게 왜요? 강조 아니다. 이 잠언서 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요, 어느 때나 똑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잔인하게 말을 해요. 왜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못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효도하는 자녀를 갖게 되고 효도하는 가문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신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족,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강성해졌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부모를 잘 받들어 섬깁니다. 또 왕이 될 때도 부모의 다 왕이 그 집에서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는데 아버지가 목동일을 하래요. 가서 목동일을 성실히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 시도를 갔다가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애굽의 공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서 복받는 예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 잘 되리다. 그리고 장수예요. 부모를 막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멸시하고 막 그러면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깔보고 우습고 그러는데 뭘 존경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그럴 때 상처를 받아요. 이런 모습들이 왜 모습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인간 타락의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면서 인간 타락의 불의, 추악, 악독 다 하면서 불의와 추악하고 악독하고 막 사기치고 이거와 같은 연결 속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데요. 또 디모데후서의 3장에 목회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세에 이런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싫고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뜻은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것도 죄지만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게 이게 가장 큰 죄고 죄라고 이렇게 경건을 거역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가족의 서열을 따지는데 제일 서열이 어떤 서열이냐면 첫째는 누굽니까? 가족의 서열이 1위가 손주입니다. 2위가 며느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가 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들은 저 뒤로 가야 돼요. 왜냐면 네 번째가 애완경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애완경 앞으로 나왔대요. 애완경. 그리고 5위 할머니, 6위는 다 같은 할아버지. 왜냐면 할머니는 쓸모가 있대요. 애 키워야 되는데 그때는 쓸모가 있어서 할머니는 5위가 된대. 이런 서열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럴 때 너에게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만으로 하늘이 잘 풀려지고 또 공경함으로 몸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실제 실현되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